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교회 안에 잘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처음에는 지도자가 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잘 권면하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증인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가서 권면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는 공동체 안에 내어놓게 돼요. 이제 문제가 공적인 문제가 되지요. 공적인 문제가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발, 고소할 때 한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은 희한하게 칭찬보다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누가 너를 욕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쿵탕쿵탕 뛰지요?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막 생각하게 되지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아니 되겠고요. 나 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비난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게 오늘 중요한 요점은 아닙니다. 서두의 말이고요. 두 번째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주는 축복과 두 사람이 주는 심판 및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70명의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를 혼자씩 보내지 아니하고 2명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35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요 평안의 창고가 열립니다. 그리고는 평안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신비스럽게 이 내려오는 평안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가느냐 아니면 그 복을 빌어준 두 사람에게 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평안의 창고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셨느냐면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소돔이 너희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삶에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전권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두 사람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심판하면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아버지가 한 아들의 요구는 조금 생각해 보지만 두 아들이 동일한 요구를 하면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조사해 보시고 두 사람의 선고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선고를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두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하셔야 돼요. 저주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교회에 나왔던 분이에요.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곧 임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임종을 며칠 앞둔 얼마 남지 아니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희한하죠. 자기는 교회 오지도 않는데,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먼 훗날 아버지처럼 될 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구원을 받고 가셨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면 저에게 복이 오는 거지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은 복을 많이 빌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복을 받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해요.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이 말씀, 이 속담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 공동체로 모여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공동체 앞으로 나와서 성도와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 합심하라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랑으로 동거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꼭 손을 모으는 기도 때에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100% 하나가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뜻과 목적에 한 마음을 갖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해야 성공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적 예를 보면 바로 임금과 요셉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바로 임금이 국가의 재난을 예고해 주는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꾸어진 꿈이기 때문에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고 이 꿈의 내용을 알아서 무엇인가 조처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있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은 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천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냐 하면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애굽왕의 자세가요, 보통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높은 사람으로서 청년의 말을, 그것도 노예와 같은 청년, 이방인의 청년, 보잘것없는 청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전권을 요셉에게 줍니다. 왜 바로는 탁월한 임금이 되었을까? 왜 바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붙이신 또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여러분 혼자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풀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그 옆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붙이셨습니다. 다윗을 잘 활용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국가가 번영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국가 경영과 통치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걷어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요, 저 북한 공산 땅, 공산주의 김일성의 나라가 시작할 때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남쪽 공산당 대표인 남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수립하면서 북로당에서는 김일성, 남로당에서는 박헌영 해가지고 수상과 부수상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력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저 북한 땅은요, 괜찮은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박헌영이를 미국의 스파이라 하여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저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가요, 바울의 사람됨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서 등용을 시켜요. 바울이 일하려고 처음에 했는데요, 사람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과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전과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바나바는 주류의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내에서 12사도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울은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만 있습니다. 회심한 능력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승리한 예가 많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게 되어 장인이긴 하지만 자기네 나라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너 혼자 일하는 거 피곤한 일이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가 갖추어집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살던 사사시대에는 이 남자와 여자인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냅니다. 나는 싸울 수 없고 바락이 내가 용사 중에 용사다라고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 갖는다는 거 어려운 일인데요. 바락이 막 일어서서 같이 일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만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신하이지요. 요나단이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준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관계를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가 성경에 나와요. 두 사람이 하던 사업을 접고 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부부가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교회에 내보내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협력자로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만 배우자와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두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두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부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나와 함께 힘을 써야 할 또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영역에서는 친구입니다. 일터에서는 동료입니다. 나와 뜻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한 사람을 미운 사람 가운데 두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경쟁자 가운데 두었을 경우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처럼. 아니면 무시해버려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 한 사람을 두셨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발견하듯이요, 우리를 축복할 또 한 사람이 내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 두었을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서 두 사람이 될 때 해결될 이 문제에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한 두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 모녀관계, 부녀관계, 당연한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또 한 사람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져 있느냐면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어요. 무시하기 어려운 곳에, 무시하기 쉬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버려버려야 할 미운 사람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이 막혀져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한 분야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 사람이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삶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분야에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가는,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야 하지요. 조건 없는 친구이지요. 함께 예수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분야에도 저 분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와 요셉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